여러분 영국 출신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 인생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영국 가디언지에서 기리면서 이런 그의 평소 했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그의 죽음을 추모하였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인생을 카메라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카메라에 비유했다라는 표현이 실은 인생을 가까이서 본다, 멀리서 본다라고 할 때 이 찰리 채플린이 영어로 가까이서 본다라는 표현을 close up, 멀리서 본다라는 표현을 롱샷이라는 표현을 쓰며 카메라에 영화를 촬영하는 그 언어를 써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혹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클로즈업, 가까이서 보면요 대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새 너무나도 이 기술이 발달되어서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보면요 뭐 4K, 5K 영상을 보면 이 연예인들의 이 잡티까지 다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찰리 채플린은 우리의 인생을 가까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찰리 채플린 인생 그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멀리서 롱샷을 찍어서 보면 그 가까이서 보았던 작은 점들, 또 가까이서 보았던 어떤 대상들이 점점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멀리서 보면 혹 훗날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 가까운 비극으로 고난으로 점철졌던 것들이 멀리서 보았을 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예를 들어 희극이다 라고 이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 전반에는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비극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인생의 한 부분을 겪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는 지금의 인생이 비극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혹 어떤 사람의 인생은 희극으로 되어지는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찰리 채플린의 명언 혹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고 비추어 보았을 때만 해도 우리 인생에는 희극과 비극,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는 게 날마다 좋기만 한가요? 날마다 내 삶의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그 좋았던 감사한 모습들, 내가 첫 새로움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모든 것들이 좋고 긍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가운데서 기대되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은 이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 모든 비극적인 희극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인생에는 비극과 희극도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비극적인 면도 있고 희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꼭 비극으로만 점철되어져 있고 비극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는 것처럼 내 지금 현실에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 현실에 클로즈업 되어서 비극만을 몰두해서 고난과 두려움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한 모습임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인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먹을 때에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날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며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야 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유월절을 기억하며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 아무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스토리를 몰랐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끝, 예수님께서 이 여정의 끝을 오늘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의 사건은, 이 마지막 만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나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그 모든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한결같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놀라운 주의 약속의 말씀을 22절부터 24절까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두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인 떡과 그 상징하는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새로 갱신하여 그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주의 만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는 첫 걸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신앙의 희극적인 부분이죠. 이제 내 죄가 사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것이 신앙의 희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심지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입장, 그 환경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야말로 비극으로 점철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직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더 많이 모여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넘볼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가 돼서 그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여서 예수님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너희들이 먹는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은 이 죽음이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최악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의 만찬 사이에 그 앞뒤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절정으로 치닫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아비도, 형제 자매도, 아내도 버리고 오로지 3년여 시간 동안 예수님 한 분만 쫓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6월절 날 기쁨이 흘러 넘치며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감격이 넘치는 그곳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배신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중에 저주를 그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마지막 만찬 주의 성찬 뒤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어디서든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탕옥인 자기도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입장은 참 난감하고 기분도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는데 내가 배신할 거라고?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그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여러분,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아마 이 길을 이쯤에서, 그래, 내가 예수라는 선생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 나는 아마 여기까지만 따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맡기고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판단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따른 건 아닌데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12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더 이상 이 제자들의 귀에는요, 주의 만찬의 소식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희가 이제 내 몸과 내 피를 마심으로 이걸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희극의 그 감사의 소식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는 예수가 죽는다라는 비극, 나를 배신자라고 여기는 그 예수의 괘씸함, 내 모든 게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수고와 재정과 노력과 능력이 헛수고가 되는 그 안타까움만이 함몰되어서 더 이상 희극은, 더 이상 주의 약속은 보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목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문제 하나, 물론 인생의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작은 문제를 클로즈업해서 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문제는 더없이 크고 선명하게 느껴져서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그 카메라를, 우리 인생에 비춰지는 카메라를 조금만 더 롱샷, 뒤로 밀어서 그 나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보십시오. 더 이상 크게 느껴졌던 문제와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점들이 오히려 카메라가 뒤로 가면서 그 문제가 흐려지고 문제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체적인 그림이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문제 하나로 점철되고 문제 하나에 집중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놀라운 전체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극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로 밀루어졌을 때, 더 멀리서 쳐다봤을 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산성이신 분이고 방패되어 주시는 분이고 피난처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목자임을 여러분이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극이라고 또 비극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맞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픔이 있고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 맞습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그 비극적인 인생에서 피해라, 도망가라, 외면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클로즈업해서 뒤로 당겨서 나를 향한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그 상황을 걸어가고 돌파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로 밀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작은 문제들, 혹 전부일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카메라를 뒤로 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표현할 때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 지칭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여기 새 것은 앞서 말한 그 포도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 앞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희극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요. 저 주인공이 죽을까? 저 주인공,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면 돼. 아니에요. 배신한다 할지라도요, 다쳤다 할지라도요, 지금 그 인생이 망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해피엔딩이라는 것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비록 내가 3년 동안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가르쳐줬던 제자들이 배신할 거 알고 있다. 나를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들을 거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달하는 하나의 그림, 하나의 조각이 될 것이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비극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고난과 감정이 내 전부를 압도하고 그리하여 힘도 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이라고 생각되는 그 위에 그 비극을 포함하고 있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 그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은 비극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점철돼 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과 그 표현이 아니야, 내 인생은 주의 약속으로 희극으로 맞춰지는 인생이야. 해피엔딩으로 점철된 인생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고백하여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새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